찬양해요. 샬라발라 칼라발라스카스 감사 샬라발라스카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슬픔도 기쁨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의 의미를 아세요? 주님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주님이 보통 때 안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와서 몸으로 찬양하라 그러더라고. 몸으로 그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네 목소리만 쭉 이리지 말고 몸으로 행동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금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몸으로 주님, 몸으로 주님 찬양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손을 올리면 성령이 내 손을 막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도요 정말 저는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헌병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영병도 막 잡고 DP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바로 이제 바로 대장들 이렇게 별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하면은 헌병들이 탁 써서 쫙 써서 그냥 교통정리 이게 TCP라고 하는 건데 탁 해서 쫙 그래서 전진 1사단에 있었거든요. 전진 하는데 얼마나 그 절도 있게 멋지게 하는지 헌병대장이 저 휴가 보내라고 포상휴가 그렇게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도가 얼마나 있는지 촥촥촥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오늘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친구한테도 잘 가가 아니라 잘 가. 이 손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말 이 집회나 뭐 이런 데도 맨 뒤에 있어요. 맨 처음에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하느냐고 막 손이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제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창피하니까 맨 뒤에 가서 주님 하세요. 그리고 손으로 주님 몸으로 막 찬양하게 되는 주님이 하시기 원하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입술은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입술이 오늘 집사님이 혹시 외국에 갔다 오셨어요? 뭐 영어권에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집사님도 있어요. 그거 아니걸랑요.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입술까지도 이 표현도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오늘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은사주의냐, 지금 하나님의 관계주의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냐,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으면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은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형태 이렇게 하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이 만지시잖아요. 누가 간지럼을 시켰습니까? 누가 웃겼습니까? 코미디를 했습니까? 그냥 주님이 만질 사람들을 만지게 하는데, 이건 보통이 아니 보통.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냥 나는 안 웃고 싶은데 내가 그냥 지금 그 깊숙이 막 그냥 깔깔거리고, 근데 그 순간에 지금 지금 어떠한 그 부분들을 그 웃음으로 치유하시는 거 아십니까? 지금 오늘 정말 온 마음으로 그 기쁨, 그냥 내 세포들이 지금 웃을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내 세포들이 웃는 거예요. 내 세포들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상세포가 있다 만약에, 근데 그 세포들이 막 춤추게 한다, 정상세포로 지금 돌아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치유하시고 이 정말 춤을 추면서도 주님 온전히 주님 추시잖아요. 그거 그냥 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 저는 무슨 관광버스에서 막 춤추는 것처럼 여기다가 십자가 있으면 뒤로 제껴놓고 이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주님께 온 마음을 찬양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걸요. 그분께 집중하면서 정말 찬양을 하고 막 이러는데 나에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막 기쁘니 눈물이 나는가? 그런데 올림픽에 가면은 금메달 리스트가 있더라고. 거기에 탁 쓰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 감격의 눈물. 그 눈물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뻐 춤을 추면서 눈물이 나는 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이게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 바로 그 순간에 집중이 아닌 거, 혼과 육으로 펄떡거리는 거, 주님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영이 주님 기뻐서 주님.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 블레셋 군대에서 번개가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기뻐서 팍 춤추는데 가지가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바로 주님이 춤을 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업심여기고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가 없이 저렇게 이렇게 하고 했느냐, 그렇게 바로 이제 핀찬을 주고 그렇게 한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춤추는 그 다윗을 너는 이제 계집종 너 하갈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 너는 이제 너 생애 다할 때까지 너에게 이제 생명이 생명 끊어지게 하리라. 그 미갈에게는 이제 생산하는 여인으로서 가장 귀한 그 생명이 없는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 찬양을 지금 바로 우리가 그걸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마음을 뒀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뻐하며 춤을 추고 막 이랬을 때, 그러면 저 미갈은 생명이 끊어졌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생명이 계속 증폭되고 지금 내 영이 증폭되고 계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 춤추고 그럴 때 주님 저에게 비춰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춤추는 내가 군더더기 같은 거, 이런 거 더러운 것들이 뚝뚝 막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군더더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비춰줬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럼 나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찬양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 그러면은 찬양,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현주소는 정확하게 바로 찬양하는 그곳에 거기에 바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찬양할 때 바로 주님의 현주소가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할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죽하면은 우리의 지은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노라. 우리의 주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제 사울, 바울과 실라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온전히 매를 맞고 지금 작고에 지금 온전히 묶여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 그런데 그들이 그 밤중에 뭘 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흔들리며 옥문이 열어지고 간서가 회개하고 온 주님 풀어지고 열려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 그래서 어둠 밤중인 그 상황에 있습니까? 찬양하라. 찬양.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요. 주님 그 터널 속에 있는 내가 바로 빛 가운데로 오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귀한데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찬양. 그런데 찬양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찬양의 바로 단계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육의 찬양이 있고 혼의 찬양이 있고 영의 찬양이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전에는 육과 혼으로 막 박수치고 막 그렇게 막 찬양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혼과 육을 증가되게 하고 혼을 막 이렇게 해서 막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우린 영이 활성화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육과 혼의 찬양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리가 되고 바로 정립이 되면 바로 우리가 왜 경배자로 영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찬양 잘하는 뭐 CCM 가수들이 와서 복음 가수들이 와서 막 찬양 딱 하면 막 눈물이 나고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그 마음이 그렇게 열려지고 그렇겠지만은 그거 바로 주님 내 서름 네 서름인 것입니다. 그건 주님과의 전혀 단 그 관계에 올라가지 못하는, 내 혼을 막 자극시켜서 콧물 나게 하고 야 은혜롭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합니까? 경배가 뭐예요? 경배.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경배의 찬양.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게 바로 지금 온 마음으로 주님을 전전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배자들을 뭐예요? 너는 나를 아는 자라. 경배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 오라. 어디로? 지성소 보좌에 거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자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지성소의 보좌 앞에 가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주님, 주님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런데 찬양하라고 했다니까 찬양하러 가세, 전도하러 가세.
이게 주님 경배자로 가는 겁니까? 그건 주님, 우리들 보고 지금 하는 거 주님한테 전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배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바로 내 입술에서 고백될 때, 바로 주님 신령한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올 때, 바로 신령한 노래, 내 영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어디 영의 찬양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영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 육. 그런데 내 영이, 바로 영혼이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싶어. 주님, 막 그냥 내가 그냥 내 입이 막 뭐가 나오고 싶어. 그냥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게 영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가 멋있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식,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있는 내 영에 그대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건 육과 혼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지금 영의 찬양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게 지금 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우리가 같이 지금, 저도 영의 찬양을 같이 하면 순식간에 영의 합창이라고, 영들의 합창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합창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천군 천사도 함께, 바로 이제 우리 이사야 선지자 바로 말씀한 것처럼 바로 6 날개를 친 이 천사들이 거룩을 외치며 같이 바로 영의 찬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우리는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찬양에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피자 맛을 아는 사람이 진짜 아는 그 맛을 보면은 알아. 근데 거기에 관에서만 들었긴 들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맛은 어떤 맛, 그냥 박수 치고 그냥 막 이렇게 이런 것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만 아는 분들은 절대로 거기까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단계에 이뤘지만 이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주님 지성소의 보좌 앞까지 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내 영이,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자유케 되는, 풀어놓아 자유케 되라. 우리의 영들이 자유되어서 온 마음으로 이젠 그분 안에 이제 영은 영끼리 영 안에서 계속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바로 주님이 어디서 우리 말씀하신다고요? 내 영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그곳에서 속삭이시고 그곳에서 교제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이 지금 우리 영 안에,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영이 끊어진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을 살리려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영을 살리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더 증폭되고 증가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오시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온전히 개발하니까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혼과 육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게 바로 내 영이 살아나니까 내 영이 기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좀 자그마한 우리가 시간에도 내 영이 기뻐서 그냥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이렇게 함께 하셔서 점점 보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니까 15, 16, 17장 주님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냥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은 말씀을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제 말씀이 말씀으로 지금 운행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내가 채워질 때 바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기뻐하라니까 우리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 주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지금 부어지고 있는 그 내용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 안에 부어지는 거, 그거 마시는 거, 그 말씀을 이루니까 이루는 것만큼 뭐가 나온다고요? 내가 기쁨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쁨을 마셨으니 바로 그 채웠으니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그게 주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내 안에 그냥 나오는 거,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말로, 그냥 말로 문자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역사 안 하는 것이에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이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그게 지금도 감사. 말씀을 지금 이루시니 감사. 아멘. 그 감사가 지금 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그렇게 내 영이, 바로 내 영이 열리고 내 영이 성장되면 아멘. 그 말씀이 다 먹는 거예요. 지금요. 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젠 내 영이 정말 성장되고 내 영이 자라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막 걸어 다닐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막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이실 것이에요.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생명을 마음껏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주님이 지난번에 하나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는 정말 우리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위에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본질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로 정말 이런 말씀이 부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그 의도를 알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자,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견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막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무엇으로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고백한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바로 물질로 재물로 들립니까? 너의 복이 있도다. 너의 생명이 있도다. 그 생명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복은요 주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말하되 바로 이를 내게 한 이는 바로 육과 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시리다. 바로 내 아버지 성령께서 지금 알려주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너는 육과 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너를 가르쳐 주신 거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 아버지가. 그런데 또 내가 이르리니 베드로야 내가 바로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주님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는 갈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대, 베드로의 뜻은 갈대예요. 갈대의 순정, 흔들거리는 그 갈대에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그 돌이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건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16장 마지막 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 뭐예요?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돼서 내 안에 좌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 바로 이 알맹이시고 나의 껍데기신 바로 주님,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9절에 내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쇠, 그 생명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매면 바로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도 지금 풀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 이 땅에서 뭡니까? 이제 심령 천국을 이루는 그런 게 바로 시작인 것이,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무슨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친밀함으로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얼마나 그렇게 바로 칭찬하면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21절에 보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리니, 바로 그분,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항상 감춰져 있는 것인데 바로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종교적인 그런 이 삶이나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주님, 우리 그 수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덮어 오히려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수건이 덮인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어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 바로 수건이 벗겨지더라. 바로 신약의 삶을 살아야만 그 수건이 벗겨지며 바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시고 바로 너는 천국 열쇠야, 너는 하나님 성령님이 알려주었었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이젠 지옥으로 갈 판이에요. 조금,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바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바로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거 얼마나 착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 스승이라고 여겨서, 스승이 지금 내가 이제 3일 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리 마시옵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내가 지키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나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항변하며 주님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일하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어떻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어떻게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뭐야? 네 육과 혼에서 나오는 바로 이제 그 육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너를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바로 믿음의 그 열쇠, 바로 천국의 열쇠까지 주면서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 마옵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이렇게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 나오는, 내가 선하고 좋은 일, 내가 너를 지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 나온 것은 바로
지금 선한 말이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그분 안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분 밖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바로 주님이 주시지 않은 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님께서는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원치 아니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렇구나,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혼과 육에서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단에 조종당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서 주님 그분 묻고 그분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성령님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바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이렇듯이 우리는 바로 내 생각,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누구의 조종이라고요? 사탄, 원수 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 바로 우리 생각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은 뭐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지금 이 억사하고 내 생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그냥 막 주님 뿌리고, 제가 어느 때는 바로 예수의 보혈을 우리 머리에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머리에 십자가, 가시관 쓴 십자가를 팍, 거기에 바로 이제 그 꽂힘을 받고 예수의 그 보혈이 머리에서 막 흐른 거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네 생각이 말고, 네 생각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걸 지금 받으신 것이에요. 내 생각을 온전히 바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정확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단연코 죽노라. 무엇이 죽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 베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목 베이는 거. 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몸뚱아리만 살아? 주님 그게 죽는 것이 목 베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더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주님 더 바로 주님께 더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목이 베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목이 없어지면 그럼 목사님 몸뚱아리만 살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 목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연합이 되어서 온전히 내 지체 속에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지금 내가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천국,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하는데 더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로, 내 선한 자로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이러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바로 속삭임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거장들의 바로 여러 가지 책들이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어느 정도냐면, 정말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걸어가는 거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느냐, 이런 정도까지 더 디테일하게, 주님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였어, 네가 움직인 거냐, 내가 동시에 성령님과 움직였느냐, 여기까지 그분들은, 바로 영적 거장들은 바로 그런 것까지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전부 말씀하시겠죠. 결국은 나의 의, 자, 바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가장 겸손한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너는 겸손한 자다. 겸손. 그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철저한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한 회개의 단계가 뭡니까? 바로 철저한 회개를 하니까 주님 비춰주시는 것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볼 수 있는 거, 보게 하는 거. 내 안에,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이 내 안에 누르면 옛사람의 성품이 그냥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했잖아요. 바로 내 안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내 안에 짐승들이 살고 있네, 제목을 그렇게 막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 안에 짐승들이 살고 있네. 바로 내 안에 바로 혈기를 일으키는, 바로 호랑이, 거북이, 공작, 뱀, 여우, 황소, 고집,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그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주님 앞에 겸손이에요. 그러면 주님, 이제 알았지? 네가 할 수 없는 거 알았지?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바로 주님, 그 내 영이, 바로 우리 영혼이 바로 활성화되고 그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그 제자들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바로 이제 장례를,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예수님, 아버지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먼저 가서 그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자들, 영이 끊어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영이 끊어진 자가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제가 뭐라고, 세 가지를 내가 구분했지 않습니까? 첫째 죽음은 뭐예요? 우리 신체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주님, 바로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바로 그들은 따먹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그 관계의 영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영원히 불못에, 바로 유황 불못에 떨어져가는 영혼,
불멸, 이것을 지금 세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죽음인 것이에요. 지금 죽은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 뭐예요? 지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라. 육체가 죽은 자들을 그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것, 바로 영이 살아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지금 살았으나 주님 관점에 보면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뭡니까? 죽은 게 다른, 육체가 이렇게 하고 막 정말 배부르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등치도 이러고 막 이런데요. 근데 주님, 죽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 육체가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영적인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춤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연합하고 나를 합한 자가 되고 그곳에서 나를 지금 속삭이고, 주님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라고요? 바로 영 안의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오셔서, 바로 주님 영 안에 오셔서 그분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그 영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 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난 상태, 나 예수님을 믿는데 영접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아났지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바로 어린 2살짜리 그 생명이 있는가 하면 5, 6, 10살, 20살, 30살까지 생명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내 영이 2살, 3살짜리라서 바로 그냥 이 안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지금 울고 있는 거, 그런 거 아십니까? 그것이 왜 그럽니까? 바로 우리는 바로 육과 혼이라고 하는 그곳에 갇혀 있어서 내 영이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할래도 육과 혼이, 야, 너 그냥 있어. 그러니까 육과 혼에 끌려다니면서 내 영이 지금 울고, 내 속에 안에 지금 영이 울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혼과 육이라고 하는 단단한 바로 그 씨 안에 생명이, 그 씨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생명이 있어. 그 생명, 그 씨가 깨지지 아니하면, 부서지지 아니하면 그 생명은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 혼과 육의 씨로 꽉 잡혀 있어요. 깨지지 않으면 그게 내 자, 내 의, 내 혼과 육으로 꽉 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깨는 것이에요. 그걸 박살나는 것이에요. 내 의자, 바로 이런 것이 박살나면서 이제 그게 깨지니까 내 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으로. 그러면서 살았다. 이제 살아서 마음껏 자유하며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니까 영이 쭉쭉쭉쭉쭉쭉쭉 막 키가 이렇게 자라고, 그냥 이제 주님이 막 자라는 장성한 바로 영으로 바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다 알아듣고, 이런 거기에서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인 것을, 영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 알면, 지금도 그 말씀이 그것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무엇이 죽었습니까? 바로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아니, 영이 지금 찌들어 있고 지금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바로 지금 많은 그 소리 그대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울어, 막 애기 소리 나고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나를 어떤 때 이렇게 뭐 꿈으로 보여줬는데 내가 막 기어다니고 막 그렇게 내 모습이 그렇던데요. 영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3살 배기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영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안식과 정말 이곳에 사는 것이 뭐예요? 내 영이 활성화되고 내 영이 증폭되고 내 영이 증가돼서 바로 그 영이 막 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들을 터치하니까 그냥 나는 안 웃고 싶은데 막 웃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또 우리 또 어떤 잘 모르는, 저게 뭐 하는 거야?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뒷걸음질 할 수도 있지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고 정말 주님이 내가 이렇게 되면, 이야,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영의 이제 성장이 돼서 고정인격으로 탁 서 있는 고정인격. 그러니까 바다가 있어. 바다가 태풍을 불어. 근데 그 위에서는 태풍을 불어서 막 이러는데 그 바다 밑에 가보세요. 잔잔한 거예요. 내 영이 성장되면 바로 고정인격을 가지고 바로 지금 가만히 다 보이는 것이에요. 육과 혼으로 들썩들썩거리고 뻘쩍 뛰는 거 다 보여요. 그게 영의 성장된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 보이니까, 이걸 보이니까 내가 이제 이 상태에 있는데 내가 육으로 혼으로 번쩍 뛰고 마당 뜰에서 막 서성거리고 막 이런, 그런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잠잠히 바로 성경의 말씀은 가장 고귀한 그 지식, 바로 그게 고정인격, 그 가장 고귀한 품성, 바로 그런 인격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말이 없어요. 별로 막 뭐라고 막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을 보기만 하고 몇 마디 해더라도 그 영이 막 흘러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사람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과 혼으로 하니까 아무리 지금 이런 말씀도 안 들릴 사람 육과 혼으로 못 들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가 죽었고 뭐가 어쩌고 뭐가 지금 뭐 어떻고 무슨 사단의 소리가 이게 뭐고 절대로 못 들어요. 그러나 이제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제 점점 내 눈이 열리고 바로 해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풀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율법에 능한 자고요, 하나님의 열심인 자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문화생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로마인이고요, 유대인이고, 이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가장 높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그런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걸 전한 이제 돌을 들어서 쳐라! 맨 앞장속에서 청년된 사울이 돌로 쳐 죽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율법에 그 능한 자고 율법에 그렇게 배운 자를 왜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1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주님 밤의 석상에 하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온전히 그를 뭡니까? 바로 둘러싸면서 바로 사울아 사울아 그게 부르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때 만나면서 어떤 일이 나니까 만나니까 엎드리고 바로 주님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서,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바로 엎드려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눈이 안 보여. 사흘 동안 눈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밥도 못 먹고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바로 너는 가서 안수하라. 그 안수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졌더라. 그래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절대로 몰라요. 그렇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서 눈을 뜨게 되면서 바로 귀가 열리면서 이제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순교까지 한 거 아십니까? 바로 순교까지 하는 그런 바울이 된 것처럼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못 만나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요, 지난번에 아가서에서 보니까 바로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열심이 뭐냐면 바로 지금 많은 종교인들을 그렇게 하면서 바로 교회를 크게 지금 확장하고 대형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거기서 그 교회 건물을 바로 유지하게 하고 더 큰 그 단체 속에서 바로 그것에 잘 되기 위해서, 더 부흥되기 위해서, 무엇이 부흥인지도 그걸 모르고 그것이 더 큰 것이 부흥인 건 그것에 종사하는 바로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정말 모르는, 바로 그 부흥이 뭔지 모르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그 아가수에서 안타깝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흥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을 지금 시키시는, 바로 부흥을 일으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부흥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흥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성전된 건축, 그 성전된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너를 가서 군대로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성전되지 아니하면 바로 내가 자기의 그 무슨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영,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의, 바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책을 보니까 자아파세 내 의와 자아를 온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가장 바로 자아에 가깝게 죽어야 될 것이 뭐예요? 자존심. 주님, 나의 자존심이 온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바로 분쟁을 일으키고, 나는 그 자존심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바로 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 나를 무시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 자존심은 하나님 안에서 너 그거 죽어야 된다. 네 자존심 그게 박살이 나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영의 세계에서 내가 더 양파 껍질이 지금 하나씩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벗겨지는 것만큼 그분이 하나씩 그분의 인격으로 내가 채워지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신부는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그분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 한 분 갈망하는,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바로 천국에, 바로 주님 그곳에 준비할 그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되는 것이에요. 등불이 다 등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게 등이에요. 그러나 기름이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올 수 있어서 충만하게 그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름은 맨 처음에 있어. 근데 더 이상 안 구해. 이제 점점 기름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며 바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그런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긴 기름 충만 성령의 충만해서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고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관련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영의 세계가 뭐고 악한 영이 뭐고 더러운 영들이 어떻게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시간에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5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사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말씀인 것이죠.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지금 1절에 말씀하시고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이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사탄 마귀의 그곳에 통치를 받는 그것을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악한 영이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라, 세상 더 즐겨라, 세상. 그러나 그 세상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여기서 찾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정말 더 바로 그것을 찾게 되면 주님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이 부어주면 더 부어줘.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바로 축복이 아닐 수가 있는 것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들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 더러운 영,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바로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었었는데 우리가 다 종교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육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이 요구하는 거와 마음이 원하는 거, 바로 마음, 생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지만 바로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 큰 사랑. 저는 큰 사랑을 그렇게 비춰주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항상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온전히 나의 죄를 청산해 주셨어. 나의 주님 대속하셨어. 그 피 흘림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은 큰 사랑이 있대요.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더 큰 사랑? 죽으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어.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성령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 다 흩어가고 터지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같이 살았다니까요. 남편처럼 친구처럼 옆에서 3년 6개월 동안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주님 저주하고 3번씩이나 저주하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거 아셔요? 어떻게? 바로 같은 얘기죠. 바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주님을 본 후에래야, 바로 본 후에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졌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주님이 보통 때 평소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떠나가는 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희가 유익이라. 내 제자들이 육으로 탁 손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왜 유익입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왜 그게 유익입니까?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니, 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3년 6개월 동안 내가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를 다 그 상황에서 다 배반하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주님 다 도망간 거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지금 발동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젠 십자가에 온전히 죽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 들어와서 너희 속에 살아야 되겠다. 너희 속에 이게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 그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산에 가도 들에 가도, 내가 부엌에 있든 어디를 가든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것이면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나머지 제자들은 바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한 거 아십니까? 그 순교 현장은 엄청난 것이에요. 어느 제자는 돌에 맞아서 죽고 바로 몸이 찢겨 죽고, 그런데도 배반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제 그 순교당한 그들은 그냥 순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천국 그곳에서 바로 12진주 정말 그들의 그 집 이 기둥으로 주님 세워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난주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영의 사람으로 바로 주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의 사자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